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은 갓난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는 상황이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주머니 속에는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가 다음 날 점심 식사를 할 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잔돈이라면 얼마를 나누어 주고 남은 것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될 텐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폐 딱 한 장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줘버리면 내일 점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주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녀에게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저 위로하는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자신을 책망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그녀에게 지폐 한 장 줄 수 없느냐?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결국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마치기 전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아무런 글씨 없이 어젯밤 나누어 준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이십니다. 아직도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저릿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의 모습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셔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배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본인 이름을 간신히 쓰시는 정도입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참 많은데, 제가 할머니의 말을 잘 듣기도 했지만 때때로 할머니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싸울 때면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그렇게 악했던지,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면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면서 제 할머니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나도 그 정도는 안다면서 역정을 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할머니의 비밀이에요. 아버지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도 저희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께 대들거나 싸웠던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날까 봐 일부러 비밀로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와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 보장될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전래 동화들도 저희 부모님이 자기 전에 읽어주신 책들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들려주셔서 아는 기억들입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고 어릴 적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신 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마디인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말끝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잘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전도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거고, 특히 우리 할머니 새남매 키우는 거 본인이 하시는 거면서 어떻게 주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었죠.
그 당시 어르신들이야 뭐 다 어렵게 사셨지만 저희 할머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게 사셨는데 자식들 다 커서도 자식 떡 한 번 못 보시고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 아들네 와서 애들 키우시면서 새벽이면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뭐가 좋으시다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잘 된 거나 잘 되지 않는 거나 다 주님이 하셨다는 그 말에는 어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좀 제 안에서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 4년 차 그리고 수련목까지 하면 이제 7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수함교회 오면서 제 남은 35년, 40년 정도의 목회 기간 동안 겪어야 할 길, 겪어도 되지 않아도 될 일, 들어야 할 말, 들어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수함교회에 있으면서 몰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시험하는데, 요셉의 형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을 흘리던 요셉은 소리를 질러서 시종들을 다 나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에는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회한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 다 밝히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렇게 형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뻤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인간에게는 분명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쓰이면 무서운 도구다. 그러나 고통은 악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들로 인한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을 쏟아내는 눈물을 흘린 후에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들이 주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사실을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엄청난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꿈꾼 것을 그냥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인데 이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아나죠. 그런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살해 위협에서 살아난 대신 인신말매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 요셉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컸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죠. 그러니 이런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원수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였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전반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 광야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 역시 요셉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그냥 종노릇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며 살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옥은 히브리 언어로 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삶의 결말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더니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의 원수, 철천지 원수, 그를 죽음에 내몰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복수를 갚을 기회가 생긴 거죠. 수십 년 전 요셉은 형들의 힘에 밀려서 광야의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형들의 힘이 요셉보다 훨씬 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 본인 옆에 있는 군사에게 명령만 하면 형들의 목은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원리에 죽고 사는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말이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그 광야의 삶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복수의 그런 마음도 용서를 바꾸신 것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화가 나고 분이 났겠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묵히고 묵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이 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뭐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요셉은 좀 정도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그럴 만도 했고, 또 얼마나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어놓고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쪼로로 달려가서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이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고지고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이 요셉에게 주어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요셉은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사랑으로 갚을 수 있던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놀라운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눈을 다시 씻고 찾아봐도 요셉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집을 관리했던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들 중에 왕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왕의 대신들을 만난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죠. 요셉도 죄수였고 그 왕의 대신들도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의 본문 상황 속에서 즉 자신의 원수 같은 형들로 인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광야와 같은 삶을 다 돌아보면서 요셉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도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요셉의 고백이고 그의 주인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주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셉이 광야의 삶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분까지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요셉의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결론이
후반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셉의 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까지 올리신 겁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권력을 잡아 잘 먹고 잘 산 것이 결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까? 사실 요셉은 원래부터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다 계획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부르신 것도 맞지만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신 이유를 여러분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 이 대서사시의 시작을 요셉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보고 형통하다고 말한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요셉 보고 형통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종살이를 할 때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의 삶, 여전히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성경의 고백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고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끼어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공했구나, 총리가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은 요셉의 계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주님의 계획에 요셉을 포함시키신 겁니다. 요셉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세우셔서 주인공이 된 것뿐입니다.
요셉이 다 하고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넘기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여러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사건들마저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요셉이 여러분 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요셉의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의 계획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광야의 사건 가운데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도대체 그때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나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내 옆에 계셨으면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내 계획 가운데 나는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내 자녀는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면접 볼 때, 내가 입시 과정에 있을 때 주님, 도대체 내 옆에 계셨으면서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광야의 시간들이 주님의 계획이구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거구나. 내 계획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 생활과 그 감옥에서 생활까지 13년의 생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로 유명해지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주님의 계획과 주권은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일으키신 것을 즐겨하신다, 주님께서 즐겨하신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어야 하는 사건인 겁니다. 심지어 요셉처럼 여러분 그의 모든 인생을 광야의 삶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만드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리카의 노예로 끌려가서 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는 원하지만 요셉의 과정, 요셉처럼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형통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그것들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박해와 기근과 시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고통도 시련도 실패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잘되고 다 명예롭고 다 권세를 가지시고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큰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다라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요셉에 대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꿈을 꾸게는 하셨지만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요셉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수십 번은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일을 겪게 하셨다면 수백 번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때에도, 내가 광야에 같은 삶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고백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길 원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뒤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순간에도,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